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핍박 그리고 재판의 두 번째 재판의 변론으로 베드로와 사도가 증언을 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핍박이 찾아왔죠. 예수님을 못 박았던 동일 인물들이 동일한 이유인 시기와 질투로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교회가 갑자기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들을 핍박한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측면에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종교 당국자들, 지도자들의 전공은 하나님입니다. 신앙은 내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을 새롭게 일깨우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자기 전공, 자기 영역,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부분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전공, 그 영역에서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나타날 때 여러분 자기 부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잘하고 싶은 그 영역에서 시기 질투가 생기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내 전공에게 기름 부으시려고 나에게 이런 감정을 주시는 거구나, 자기 부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시기 질투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지만 그것을 실행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그 마음이 들 때 그 시기 질투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냐, 그거에 따라서 악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기름 부으심의 열매를 맺느냐 너무도 다릅니다. 종교 당국자들, 리더들이 했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경험으로 누릴 일이 아니고 직급으로 또 그 직분으로 사람들을 누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일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세우는 일이 리더가 해야 할 진짜 일인 거죠. 이 일이 내 전공이고 내 경험이 많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신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분별력.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서 그 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죠. 이 신앙적인 이유가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지만 정말 더 주요한 이유는 이 주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력이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마음 기울기가 사도들에게 갔던 거죠. 이 도전이라고 받아들인 이 정치적 입장인 거죠. 그래서 종교 당국자들에게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느끼는 때는 언제냐? 신앙적인 이유로 어떤 결정을 하지 않고 자기의 주도권, 또 자기의 영역, 또 자기의 이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보이지 않는 결정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그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권력이 결탁이 되면 타락한 정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했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고금 막론하고 사람들이 이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3,000명이 됐고 남자면 5,000명이 됐고 거의 10,000명 사이즈의 교회가 되니까 종교 당국자들이 그 압박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압박은 이 초대교회의 숫자와 세력 때문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에요. 그게 정말 더 무서웠던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요. 와,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었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일대 지식의 변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 세상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고 모든 이 땅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경제적인 이 측면에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빈곤과 가난의 문제가 유엔이나 또 대통령이나 절대 왕정이 해결하지 못했고 교회가 해결했다는 요게요, 정말 우리에게는 세상의 희망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왜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적 교회로 가야 되는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인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임을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또 사도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자꾸만 우리가 실망할 일들이 계속 나오죠. 그거는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말세에는 더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 청년 시대부터 마음속에 뿌리를 박아준 메시지 하나는 이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된다. 아니,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유일한 기관은 교회다. 여러분, 그 교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희망을 꿈꾸고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사람이 살아나는 것, 어디까지 살려야 됩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그게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리라 기도하고 또 그것을 목표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저 여러분이 그것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지역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각곳의 각 영역에 하나님의 질서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 깊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두 번째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천사들이 끌어내어 줍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선물입니다. 인생을 마칠 때 누가 정말 잘 살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하고 똑같은 먹고 살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삶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동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동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본능대로 삽니다. 먹고 입고 자고 싸고 그리고 성취하고 서열 다툼에서 경쟁에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높은 순위를 갖고 멋있는 옷 입고 세련된 모습으로 그 일을 하지만 동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특징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마음을 내가 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바로 그 일이 사람을 살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을 마치는 날 정말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자녀가 볼 때도 우리 부모로서도 훌륭하지만 신앙의 선배로서도 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런 칭찬이, 그런 평가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니 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도들은요, 그 새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종교 당국자들은 그 새벽에 불편한 존재를 제거하려고 모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두 모습, 둘 다 새벽같이 일을 합니다. 둘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사는 인생은 열심히 방황하는 거예요. 그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충실히 살면 잘 산다고 하는 그 생각은 자신도 속고 자녀도 속이고 남들을 속여서 넓은 길로 가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내 안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들고 산을 넘어라, 그리고 바위 같은 일 앞에 말씀으로 서라. 여러분, 잘 사는 기준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이 몇 평입니다. 또 집이 몇 채 있습니다. 또 차가 무엇입니다. 회사, 어느 회사를 다닙니다. 어느 대학을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의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잘 사는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무엇보다 내 자신 자아, 타락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부활이 나한테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두려울 것 없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이 마음이 뱃속부터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억지로는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가르치고 종교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면 부담은 갖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넘어서까지 할 때 충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타락한 본성은 세상 기준을 따라가요. 그래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요, 십자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었구나. 십자가 위에서 두 개의 죽음을 발견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야 삶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야 복음이 맞다. 복음이 전부다. 복음이면 된다라는 끄떡임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1년 동안 저희가 그 구하면 돼요. 어찌할꼬 내가 죽었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 예수를 죽인 나한테 임해왔구나. 그분은 하나님이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세상보다 큰 이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세상이 무섭지 않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당국자들은 재판을 위해서 사도들을 옥에서 재판장으로 데려오라고 하는데 부하들이 옥에 갔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옥은 잠겨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옥 안에 든 이 사도들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일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당황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왜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철통 수비를 했고 철통 방어를 했고 그렇게 감옥을 시켰는데 의혹하여라는 말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당황하고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단단히 지켰는데 없어진 것이죠. 이 증발 사건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고 또 믿음의 신비이고 또 영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3차원적인 이 자연적인 세계에 살지만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까? 바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빅픽처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설명하시겠구나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을 경험하고 당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커튼을 열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이제 당신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인이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고 또 설명되지 않는 슬픔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난을 설명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볼 때 반응은 부정, 그리고 이성적인 합리화. 보통은요, 이성과 경험이 맞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적이 나에게 두세 번 연거푸 일어나면 이성이 꼬입니다.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이성을 넘어선 초이성이 있구나. 거대 이성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여러분, 이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르게 사는 삶. 왜 사람들이 저렇게 내 삶에 대해서 의아해야 할까? 상식 이하의 삶일 땐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만족시키지만 그 이상의 삶을 살 때 의아해합니다. 집이 없는데 왜 저 사람 걱정하지 않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집을 안 사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집을 샀던 사람인데 왜 집을 팔고 또 정리를 하고 선교지로 가지? 제가 대학교 다니고 직장생활 초년생 때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었습니다. 좋은 대학교 학장, 교수,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총장 되겠구나. 그런데 학교를 사표를 내고 후진국, 진짜 어떻게 그런 나라에 가서 평교수로 대학을 일으키는가. 또 어떤 분은요, 아주 유명한 치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다 정리하고 북경에 들어가서 농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세상을 누려봤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명예를 얻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가져봤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여러분 뭐 가졌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이 상향적 삶은 끝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청년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고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었구나. 제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 그분들의 삶이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웅변이에요, 웅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까? 이 저급한 삶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선택이 정말 어떤 것 때문일까? 무엇을 위해서일까? 그리고 저렇게까지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볼 수 있는 일.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한 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 여러분이 1년 동안 그런 연습, 그런 실패, 큐티에 담으면 됩니다. 내가 아직도 이 집 얘기 나오면 부럽구나. 이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제품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자녀가 정말 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갑자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바쁘구나.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을 큐티에 담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내 마음이 이런 것에 요동치 않게 되는 날이 오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능해서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치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1년 동안 우리 안에 훈련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실패한 얘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아니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면 하나님 더 주실지도 몰라요. 2년, 3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만들어낸 영향력은 놀랍습니다. 그 시간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길지라도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3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30년의 보이지 않는 삶을 준비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 바뀌고 준비가 되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리고 1년을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 하더라도 30년 준비해서 3년 쓰임받았던 그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세계의 변혁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수소문해서 다시 잡아오는데 25절을 보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감옥에서 천사가 끌어내어서 빼줬는데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옥에서 빠져나왔으면 멀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안 잡히려면. 근데 당국자들의 코앞에, 그 코앞인 당국자들의 바로 눈앞에 그 성전에 있어요. 사도들은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는 무리한 인생을 살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재정훈련을 통과해야 됩니까?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교회로는 안 와요. 그런데 돈이 모이는 곳에는 불나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훈련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연단된 사람이 되어서 돈이 모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술의 영역에 있어야 됩니까? 사람들은요, 그 예술혼을 아주 거룩한 신성화해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엄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10년 골수에 박혀있는 사람이 전문가로 그리고 탁월한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각 영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런 일, 연예계 사람들이 연예계 가지 말라, 딴 따라 하지 말라,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은 그곳에 가서 전도를 했는가? 하나님 그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영향력, 여러분,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에서 여러분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이 영역은 안 돼, 이 영역은 안 돼가 아니고 그 영역은, 그 분야는 할 수 있어,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길 바래. 그래서 세상 세속이 이끌어가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가 이끌어가는 거룩한 충격을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여줘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바람이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종교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구나. 종교는 사람을 제한하지만 신앙은 사람들을 제한된 그 영역에서 본질로 끌고 가는구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서서 일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구절은 26절이에요.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게 너무 웃겨요. 이 군중이 마음이 희뜩버뜩한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 군중들은요, 예수님 못 박으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보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나를 보호하지 않고 내가 내 거 챙기지 않고 내가 내 거 주장하지 않을 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보증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때 사람에 대해서 의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교 당국자들로부터 사도들을 보호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 못 박으려 했던 군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사람이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정해야 사람들이 나의 메시지를 듣고 또 나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감탄하실 만한 일을, 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인내와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두려운 사람은 가족이에요. 가족의 나의 모습을 너무 여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아빠는 나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근데 요즘 제가 성도분들 자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엄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지 않았던 분들인데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족이 느낄 때 그 변화가 지속되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물론 투덜투덜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자기한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나의 걸림돌이고 장애물이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가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보호하고 또 나를 대변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재판의 신문이 시작되는데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히 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당국자들, 종교 당국자들의 신문의 첫 내용이자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너 시킨 대로 하지 않았구나, 고소의 이유. 그리고 너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구나, 네가 틀렸어. 여러분, 옥문이 기적적으로 열렸어요. 그러면 이것부터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 기적은 뭐야? 너 어떻게 거기 서 있어? 근데 종교 당국자들의 관심은 1차 재판 때 신문처럼 2차 신문도 똑같습니다. 1차 신문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아니,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 일 앞에서 누구 허락 맡았냐? 여러분, 정말 인간적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속에, 권위자들 속에 이 완장 하나 차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2차 때에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너희들 왜 시키지 않은 일 했어? 내 말 듣지 않았어? 너희들은 벌을 받아 마땅해야 돼. 이 법정 변론에 대해서 이제 사도와 베드로가 세 가지 내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29절에 그 변론의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원칙, 사도들이 사도행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았던 원칙,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 내 행동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상위법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1차로는 여러분 권위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당국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과 상충이 될 때 권력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나요? 돈을 가진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대로 해야 됩니까? 지식과 경험이,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친분이 두터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됩니까? 너무 자명한데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되면 하나님 나를 책임지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목사님, 근데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느니라. 하나님 그럴 때는, 목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세상 법도 사회법도 저항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에 대해서 항소하고 또 3차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권력의 말 또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법도 이 저항권이 있고 또 상위법이 무엇인지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당국자의 말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과 상충될 땐 더 큰 상위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021년에 한국에 살고 있지만 더 크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을 따르고 그리고 이 땅의 법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법을 지킨다고 법이 그 사람을 꼭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 법은요,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고 또 재수 없으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차량 범칙금 위반했다고 모든 차가 걸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세상은 내가 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법이 나를 지켜줄 수도 있고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는 분이 만드시고 주셨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우리는 그대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어떤 기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할까?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과정 중에 지난주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영상 설비 구입하는 문제로 부가세를 내고 할 거냐 아니면 현금 영수증으로 할 거냐. 근데 저한테는 저희 교회 아직 그 고유 번호가 나오지 않아서 그 부가세 내지 않을 이유와 구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 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교회 이 고유 번호, 사업자 등록과 같은 거죠.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세금 VAT를 하는 게 방법이 있습니까? 옳습니까? 그랬더니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조금씩 수정해 가자. 그러면 돈이 더 든다. 그러면 시간이 더 들 수 있다. 대가 지불해야 되는 일이 더 많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쉬운 길, 빠른 길, 첩경, 그것이 사람이 볼 때 첩경이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사람들이 사도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권력을 가진 당국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이 30절, 31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0절, 31절에 보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건 십자가예요.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자기가 주인 된 것을 바꿀 수 있는 이 유일한 자기 결정,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결정, 회개, 그리고 죄 용서, 그리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 보좌 통치, 그리고 구주로 삼으셨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계속 이 얘기를 해요. 3,000명 회심시킨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술 취했다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3,000명을 회심시킨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똑같죠? 십자가, 부활, 회개, 죄 용서,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내주 통치하심. 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도행전 3장, 그래서 5,000명이 회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회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불편한 얘기 계속합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구나. 또 1차 투옥 때 종교 재판했던 변론의 메시지를 보면요,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을 보면 만일 병자에게는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똑같습니다.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3,000명 회심시키고 5,000명 회심 남자 시키고 이 메가처치가 된 메시지가 탁월합니까? 논리적이고 지식적입니까? 철학적입니까? 세련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불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2차 투옥 직후 얘기하는 변론, 오늘 30절 31절도 똑같아요. 너희가 나무에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십자가와 부활해요.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고 깨닫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불편함이 자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 불편함이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릎 꿇음이 참회가 거듭나게 하는 지름길이고 통로고 과정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값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손쉬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거북한 메시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를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저 여러분 이것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그리고 사변적이지도 않습니다. 철학적이지도 않아요. 머릿속에서 나온 게 신앙이, 성경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삶의 모습들 속에서 나온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구나 설명할 수 있어요. 심플한, 그러나 강력한, 그러나 내 심령에 못 박혀 있고 내 심령을 변화시킨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선포될 때 영혼이 지진이 일어나고 충격을 받고 회심을 하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강력합니까? 멋져서 그렇습니까? 철학적이어서 그렇습니까? 학구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 통치와 그리고 성령 파송으로 인해서 내 안에 쑥 들어오신 예수님의 핵심적인 삶을 여러분 단순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까? 이 사도대 법정 변론의 세 번째 내용이 32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증인이 머리 맞대고 밤새도록 그 말을 맞추느라고 밤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증인들이 왜 그렇게 단순한 얘기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느냐? 보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만나는 것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 생명의 일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그 일을 계속 얘기하게 돼 있어요. 진리게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새로워질 때마다 그 일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딥혀지지만 분명한 기초는요, 보고 들은 것. 여러분, 1년 동안 그 일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새벽에 통성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고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역에서 또 여러분을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싫어 또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마음을 바꾸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은 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무감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마음이 편안한 이유는 이거예요. 1년 동안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또 목숨을 바칠 준비가 다 되었지만 제 마음이 평강하고 기대가 생기는 이유는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서 있는 자리를 바꿔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할 말을 내용을 바꾸실 것이다. 왜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부활하셔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를 증언해야 될지 알려주실 성령님을 기대합시다. 내 마음을 열고 내게 부딪혀오는 이 걸림돌, 또 불편함, 또 깨달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인정을 하고 열어놓고 간구하고 두 손을 들고 그 발에 신을 벗고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증인 될 거예요. 증인 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증인이 바로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지만 인간 측에서 볼 때는 믿음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의 기록,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누가 정말 생명의 증언자가 될 수 있느냐? 말씀 믿고 자기를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셨지만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되면, 주님 기꺼이 나를 드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으면, 자기 부인하면 권리를 내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한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처럼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분명한 우선순위에 따라 살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의 핵심 메시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과 보좌 통치, 그리고 성령이 이 안에 계셔서 세상보다 큰 이가 내 안에 계심을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